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6주간 함께 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죠? 교회는 그는 누굴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우리 이 에베소서는 보통 에베소 교회에게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목사님 에베소 가봤는데,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1절에 나오듯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터키,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서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보통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또는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보통 그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거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나,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는 특정한 문제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죠.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받기 힘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먼저 구원하시고 결국 열방이 다 돌아오도록 하실 텐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어. 그렇지? 다 죽여야 될 족속들이었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섞여서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치? 갈등이 있었어.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이방인들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것 때문에 쓴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교회 공동체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사를 하네요. 바울은 항상 그 교회를 향한 인사로 시작을 하잖아. 근데 다른 바울 서신보다 짧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이유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됐대.
어떻게 사도가 됐대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대요?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 잘났어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겸손해져요.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섬기게 되어져요. 그렇죠? 바로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뭐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은혜는 카리스, 평강은 샬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인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14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죠?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그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시간이 2000년이나 차이 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동일해요. 첫 번째로 찬송한대. 무엇을 찬송한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대요. 저는 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고? 찬송하게 하기로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치? 용서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뭐 할 수밖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 부족할까? 하나님 사랑이 부족할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안 부족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하신 목적.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그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는요 분리되는 거예요. 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어졌고요,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일될 수밖에 없는, 누구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인치심. 인치심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도장 딱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도장 꽝. 그렇지?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셨어요. 모든 죄값을. 그렇죠? 그 모든 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겠다, 우리가 누리도록 돕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 성령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15절로 23절에 보니까 먼저 바울이 감사돼요. 왜냐하면은 왜 감사할까? 1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요, 참된 믿음 속에 있으면은 오는 열매가 뭔지 알아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진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니 뭐가 그치잖아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해요.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야, 얘네들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야, 얘네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기도했을까요? 야, 니들이 더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놓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냥 알도록이 아니라 깊이 알도록. 깊이 알려면은 실제 체험해야 되거든요. 깊이 알려면은 이것이 삶 가운데 정말로 누려져야 되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 하나님 은혜죠. 그 다른 게 아니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이 능력을 깊이 알도록. 그래서 말하고 있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자,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래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은혜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그렇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승리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어린이 부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 부대로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